민수기 33장 8절에 말의 지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송광현 박사의 원어의 놀자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에담을 지나서 믹도를 지나서 마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의 놀자의 송광현 박사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코칭은 마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에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믹돌의 진을 치면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적들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견고한 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면서 홍해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광야 생활은 힘들고 지친 나날입니다. 물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에담 광야를 지나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세례를 의미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온 자체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세례를 받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례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시작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는 세상의 삶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밥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를 인간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인간의 주권이 아닙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원어로는 마라인데 마라르, 아프다, 슬프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 마라의 진을 치게 됩니다. 자, 마라의 진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마라는 고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아프고 슬퍼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애국과 같은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듯이 나도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듯이 나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없었고 마실 물도 풍족했는데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핍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주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라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쓰냐고 주님께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마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주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마라에 있는 나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서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평생에 원죄 가운데 있을 때 받았던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져버리고 온전하게 치료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룻기서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던 사람입니다. 자, 먹을 것이 없다고 세상으로 갔더니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마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쓰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나오미라고 하는 단어가 노암, 아름다움, 즐거움이란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떡집에 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였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세상인 모압으로 갔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쓰디쓴 고통의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나오미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인생이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인생의 쓴맛을 맛보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10년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부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아름답고 기쁨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으니 인생이 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쓰디쓴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마라에서 한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나오미는 노년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도 태어난 오벳입니다. 자,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오벳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훗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압에서 쓴맛만 보았던 인생을 베들레헴에서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처럼 쓴맛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단맛으로 바꾸어 주셔서 인생을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바꿔 주십니다. 자, 지금도 마라와 같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에 도움이 되셨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자, 새롭게 업로드되는 바이블 코칭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광현 박사의 원어야 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